손종무 목사님 나오셔서 지도자의 지도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강의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강의 잘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강효미 목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설교는 아니고요, 그냥 강의 스타일로 제가 일방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화면 바꿔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강의안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 강의 안에 보면 빈 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서 빈 칸을 채워두시고요. 그리고 그 빈칸을 기록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내가 깨달은 건, 내가 느낀 거, 이런 거 여러분이 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다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핸드백에 잘 넣어서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까지 잘 가지고 오셔서 맨 마지막까지 가득 채워서 한번 내가 받은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교회 강현미 목사님과 저와는 참 오래전부터 이렇게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려서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셔서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으셔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저에게만 있습니다. 저에게만. 저한테 잘 보이시면 2개, 3개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직접 만든 성경 도표입니다. 성경 도표. 성경 전체를, 구약을 전체를, 신약을 전체를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남유다 20명 왕 이름, 북이스라엘 19명 왕 이름, 이 39명의 왕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 이런 거 쉽게, 나이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12제자,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12제자 이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기는 없겠지만 12제자를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는지 이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도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요거를 성경책에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기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책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하는 내용까지 여기 또 다 기록을 해놨고요. 요 석장은 한 작년쯤에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또 12지파 이름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복음서, 사복음서 대조표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12시대로 나누어서 무슨 시대인가 요것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구약의 말라기가 끝남과 동시에 신약 성경 기간이 생기기까지 400년 암흑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암흑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던 그런 시대일까? 아닙니다. 이 암흑시대 40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그것도 짤막하게 요약을 해놓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39명의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았고요. 또 알아보기 쉽게 중동 지역의 지도 12지파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지도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가지고 가시는데 일단은 가지고 가세요. 이따 마치고 저 뒤에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놓았으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요. 한 개씩만. 그리고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가셔도 설명 잘 이해를 안 되실 터이니까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갖다 주었더니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내가 평생에 갖고 싶고 찾았던 것이 이것인데 요번에 찾게 됐다고 은퇴하신 후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하나 봤더니 서울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다 뒤졌대요. 근데 없잖아요. 없죠. 이거는 저만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삼침례교 성도님들 복 받은 줄 아시고요.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7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흔히 요즘 시대에는 신학교 안에서도 많은 새로운 과목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상담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다양한 과목들이 생겨서 일반 학과도 그렇고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리드라는 단어 아시죠? L-E-A-D 리드 인도하다. 거기 명사 뒤에 ER 그래서 리더가 되면은 인도하는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됩니다. 그 뒤에 또 SHIP 그래서 리더십 그러면 인도하는 자, 이끌어가는 자. 좀 전에 목사님도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리더십인 것 같아요. 교회도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3인, 4인, 5인 소수의 가족이지만 가장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요. 사회에 필요한 것이 리더십입니다. 우리 국가에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고요. 성경에도 많은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가 인도하는 리더십 이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깨하고 소금하고 만나면 뭐가 되죠? 깨소금이죠. 잘 아시네. 그럼 깨하고 설탕이 만나면 깨달음. 자, 뭔가 하면요.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명강의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49편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깨달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죽음 뒤에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깨닫는 거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누군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 수년, 수십 년 다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도 매주일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런 특강 시간을 통해서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은혜고
참석하실 때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깨닫는 말씀을 좀 허락해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셔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석하신다면 깨달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시간이니까 깨달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건강한데 뭐 큰 문제 없는데 살아왔던 그대로 살면 되지, 이런 자기 합리화시키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뭔가 새롭게, 뭔가 특별하게 깨닫고 또 살아갈 때에 삶이 능력이 되고 삶이 축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의 학생들 16명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가르친 과목들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광시키고 그리고 졸업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9명의 졸업 대상인데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6명과 또 그 외 다른 또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가족들도. 그래서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졸업식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여기 이제 졸업식 사진이고요. 졸업식뿐 아니라 마지막 날, 졸업식은 수요일 날 있었고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 뜨거운 여름 태양볕에 저들을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수영들은 못하고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도 없었고, 근데 감사하게 그 조용한 곳에서 저희들이 4명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아프리카 다녀왔다는 얘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전기도 물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대서양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베풀 때도 정말 감동이었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서해 바다에서 4명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들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감당하는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들을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광시키고 이런 행사하는 거 쉽지가 않고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을 다니면서 그동안 보아왔던 것, 느꼈던 것 다 종합해서 남은 생에는 중국 현지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40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출발을 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을 중국 현지 선교사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한국에 정착하게 하셨고, 한국에서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중국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1기생들이 이번에 졸업한 겁니다. 1기생들이. 그리고 2기생은 이미 8과목을 마쳐서 2기생들이 내년 2월이면 또 과목을 마쳐요. 그리고 그 2기생들이 졸업식이 내년 3월, 4월경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재정적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갈 거예요. 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숨어서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는 게 아무래도 비용이 좀 적게 들 것 같아서 내년 3월, 4월이면 제가 가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졸업했던 이 1기생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신학 대학원 과정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현지인들, 중국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국인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일과, 그리고 그들이 신학 대학원도 마치고 박사 학위까지 졸업시켜서
북경에다 이제 저희들이 신학교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자국인들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제자 만드는 일을 재생산하는 일,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모든 걸 할 때에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후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지도력이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그냥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중에 이것 또한 지도력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좀 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퀴즈. 좀 이렇게 장소가 좁으면은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5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5명 중에 거짓말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간을 한 30초,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 5명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1번은 지금 책을 보고 있죠. 2번은 아마 나무꾼인 것 같아요. 도끼를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3번은 화분을 들고 있네요. 4번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5번은 아마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5명 중에서 누가 거짓말쟁일까? 모르겠어요? 4번. 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다. 전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자, 예, 수영 선수 어떤 분? 몇 번? 3번. 3번은 수영 선수가 거짓말하나요? 지금 화분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3번은. 예. 자, 안경이 색깔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것 같다. 자, 뭐 계속해서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혹시 영어로 거짓말이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거짓말. lie, L-I-E,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말. 근데 거기다 E-R, liar,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잘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자, 5번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거기 보면 영어로 liar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liar. 예.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쪽을 좀 봐주십시오 하고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하기도 했고, 재미삼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거 강의를 지금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할 때도 그냥 학술적이고 또 이런 지식적인 강의만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그냥 조금은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삼침례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집중해서 들으시라는 의도에서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한번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력. 이 시대에는 지도력이 필요해요. 지도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왜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력은 이것이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외국 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이것이 지도자다운 지도자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도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 왜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교회에 왜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왜 지도자가 필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함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정해진 목표
목표만 세워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물론 수많은 종류의 장애물, 방해거리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정해놓은 목표 달성,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백성들은 사실 웬만한 지도력 갖고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 물 없다고 불평,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 원망. 민수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정말 그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에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 달성 성취를 위해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서를 위함입니다. 지도자는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질서 잡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기관이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속에서도 질서란 것이 있어야 되고 사회 속에서도 질서란 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질서를 잘 유지해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지켜야 할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도 지켜야 되겠죠. 나라법도 지켜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왜 지켜야 되는가? 바로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중국을 가보면은요, 놀라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놀랐던 거 말씀드리면 길이 한쪽이 40차선이에요. 양쪽 합쳐서 80차선. 그런데 80차선이 꽉꽉 찹니다. 아주. 그만큼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도로 가면요 보통 10차선, 12차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버스, 자동 승용차, 오토바이, 그 다음에 그 딸딸이라고 조그만 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어카, 사람, 질서가 없어요. 질서. 신호등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신호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파란불이 들어왔어도 가지를 못하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성인지 아니면 워낙에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무질서하게 살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죠. 그 무질서 속에서도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나름대로 지키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데마다 담배 꽁초, 침 뱉어, 쓰레기 버려. 북경이라는 도시는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돌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가봤던 몇 개 지역은 아주 더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늘 느끼는 것이 이게 민족성인가 보구나. 우리 한국도 사실 예전엔 그렇잖아요. 아무 데나 담배 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런데 요즘엔 가는 곳곳마다 깨끗해요. 얼마나 우리 한국 민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지. 그래서 도로가 깨끗하니까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서란 것이 중요하고 그 질서를 모르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문가 양성을 위함입니다. 전문가, 이 시대는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예요.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한 분야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 그러니까 전문가 양성 훈련 학교, 훈련 기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학교다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학교로 표현하기는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문가로 살겠다라는 헌신자들, 사명자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다 달라요. 그렇죠? 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또 먹는 음식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각자 다른 개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냥 한 명 한 명이 모이면은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게 민족성인데, 이것도 한국 분들은 하나가 단합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가니까 제가 느낀 것이 그거더라고요. 미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요 단합이 잘 돼요. 단합이. 그러나 한국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강해. 그런데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 불법 체류자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 불법 체류자가 있게 되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감춰줍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신고를 해버려요. 신고를 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여러 명 신고당해서 추방당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하고 친한 사람도 추방당했고. 자, 그런 걸 볼 때 각자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도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각양각색, 다른 생각, 다른 의복, 다른 머리 스타일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강효민 목사님의 놀라운 지도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력은 하나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과정이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기 바라고요. 또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운영해 나가시고, 그리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 일을 지금까지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는 이 분명한 명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문제 중요하지 않죠. 아픔, 슬픔, 어려움 다 이길 수 있고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요? 얼마나 삶이 능력이 될까요? 내 얼굴에서는 항상 웃음과 기쁨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지도력이에요. 지도력이라고 해서, 지도자의 지도력이라고 해서 꼭 어떤 특정한 인물, 목사님, 전도사님, 어떤 책임 맡은 그런 구분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내가 출석하는 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보여지고요, 나타나지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적고요. 그 다음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써서 이것도 참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도 수족관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올랜도에 가서 그걸 봤는데, 돌고래가 조련사에 의해서 점프하라면 점프하고 정말 별의별 쇼를 다 하더라고요. 춤추라면 춤추고, 꼬리를 흔들라면 흔들고, 말 못하는 짐승도 조련사에 의해서, 이것도 지도력 아니겠습니까? 조련사에 의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내용의 책이 맞구나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상당히 상대방에게 잠재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칭찬이 없어 하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항상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면은요, 일단 칭찬하는 내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은 실수했어도 부족했어도 그래도 상대방은 그 받은 칭찬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손가락질해 가면서 너 왜 못해? 너 왜 빵점 맞았어? 너 20점밖에 못 맞았어? 이렇게 구박하거나 야단치지 말고,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좋은 점, 장점만을 찾아서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88만 가지래요. 다 쉬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88만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 귀중한 존재인 하나님께서도 가장 인정해 주시고 존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짐승들과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언어, 그렇죠? 근데 이 언어를 잘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성취심리라고 했습니다. 성취심리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지금 세 명의 미국 사람들을 말하는데, 스티븐 코비, 켄 블랜차드, 그 다음에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 사람들은요 리더십의 대가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리더십의. 그런데 그분들보다 현재 생존해 있는 리더십의 대가 중에 대가는 바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리더십의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리더와 관계된 베스트셀러를 많이 지었던 작가 중에 하나죠. 리더십, 불변의 법칙, 이런 책도 적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수업, 이런 책도 기록을 했고, 리더의 조건, 이런 책도 적고, 리더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도 적고, 이런 많은 책을 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존 맥스웰, 그분의 내용을 몇 가지 제가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방향 설정을 잘하는 자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방향 설정을 잘하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올바른 길을 가는 지도자 역할을 잘 하는 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인정해 줄 줄 아세요. 상대방을 존경할 줄 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인정받게 됩니다. 내가 존경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것은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이건 물론 상담학에서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의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존 맥스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길을 알고 길을 가고 길을 보여주는 자이다.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가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고 말씀도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지도자를 만났을 때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알고 있는가, 그래야 따라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또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5년 가까이 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들렸습니다. 비성경적이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뉴스로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길을 알고 바른 길을 가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자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존 맥스웰이 또 이런 말합니다. 리더십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 앞에는 항상 두려운 상황들이, 환경들이 놓여 있게 됩니다. 장애물들이 놓여 있게 되고요.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어떤 사례, 사건들 많이 생기질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람과의 대인관계,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데, 그럴 때에 나를 그 두려움에서 올바르게 이기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존 F 케네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미국의 35대 대통령 이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리더의 진가를 보여준다. 위기는 리더의 진가를 보여준다. 리더가 올바른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평안해 보여요. 그렇죠? 다 건강해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보여지고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단기팀을 모아서 갔습니다. 항상 단기팀을 제가 모으거든요. 그래서 많으면은 12명, 적으면은 5, 6명 모아서 가는데, 그날도 한 10여 명이 갔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덥다고 씻을 물도 없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밤만 되면은 모기들이 달라붙어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낮에는 계속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와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팀이 나눠졌거든요. 한 3팀 정도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간 선교팀들이 선교 현장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막 손바닥으로 땅을 치고 하면서 손가락질해가면서, 그것도 목사님 2분이 얼마나 이거 살벌하겠습니까? 이 상황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거 어떻게 화해할 만한 이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연세도 들 만큼 들었고 또 목회도 할 만큼 하셨는데,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도자로 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쪽에 목사님들 손 붙잡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도 중국 애들이 왔을 때 첫날, 둘째 날은 이제 한번 한국을 구경시켜 준다고 남대문을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여기 모여라. 다 모였어요. 16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로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 10살 먹은 아들하고 12살 먹은 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명동 한복판에서. 이거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더더군다나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길을 안 낸다고 맨 앞에 가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데 아이들 2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른들을 잊어버려도 찾기 힘든데 언어도 안 통하지, 전화기도 없지, 큰일 난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눠서 막 찾아러 다니고, 저는 여기서 한 서너 명이 앉아서 무엇 했겠습니까? 서너 명이 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은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속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모님들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 이 행사에 지장 없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날 저녁에 이제 졸업 행사를 하게 되는데 아이를 잊어버려 봐요. 교회에서는 지금 50명 넘는 음식도 준비해놨지, 모든 행사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이들을 잊어버리면 이 행사도 망가지게 되고 한두 가지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 짧은 순간 한 20여 분 정도 명동 한복판에서 그냥 그 더운 날씨에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이들을 찾게 해주셨어요. 이 아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아직 모르니까 그냥 간 거예요. 부모 손잡아야 되는데 그 나이가 손잡고 따라다닙니까? 그냥 가버렸죠. 이게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위기 극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도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도자의 지성. 지도자들은 지적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이제 제가 7번에 거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드려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70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70번을 안 불러주실 것이고 근데 이 7번 안에 엑기스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뭔가 지도자가 알아야 지도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모든 문물을 배웠어요. 무술도 할 수 있었고 지식적으로도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충분하게 이들을 이끌어갈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지적 수준이 있어야 된다. 사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상황을 판단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항상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따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고 따르라 그래야 됩니다. 길을 분명하게 보고 이 길만이 가는 길이야, 옳은 길이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 이런 거를 지도자는 알아야 돼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솔선수범. 그냥 명령만 하지 말고 너 이거 해, 너 이것 좀 가서 저거 해, 이렇게 명령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다 사람들은 보고 있죠.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그러하셨겠지만 저희들도 이외는 아닙니다. 3번의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죠. 미국에는 100% 예배 후에 식사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거의 매주마다 반찬 4개, 5개 국, 이거를 일주일에 두 차례 갑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식사하고 출근하도록, 주일날 예배 때,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도록, 낮에는 부족한 목회자, 부족한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주중에는 또 직장을 다니고, 또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이제 음식 준비를 하고, 그런 일을 몇 년을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죠. 사람들은 알죠. 물론 다 보고 다 알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의뢰 그러려니 당연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솔선수범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헌금하는 거, 또 섬기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더 축복해 주시기도 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했고, 물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듯이 우리가 섬기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을 제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지도자의 책임감은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 어려울 때, 힘들 때 방패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맡겠다. 모든 책임은 나다. 이 한국의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이 때에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하겠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입니까? 분명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색입니까? 예? 이것도 노란색이에요? 분명해요? 예. 자, 보세요. 다르죠? 같은 노란색인데 하나는 샛노랑, 하나는 누런색. 여기 보시면은요, 같은 노란색인데 다 다르네요. 같은 노란색인데 다 달라요. 노리끼리, 노르스름, 연노랑, 노릇노릇. 자, 보세요. 이게 뭘 말씀드리려는가 하면, 우리 문학가 중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 있죠? 한강 작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아서 우리 한국의 큰 경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 뒷얘기를 보면은요, 한강 작가보다 한결 더 좋은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노벨상 받지 못한 이유 중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쓴 소설을 제대로 번역을 못한 거예요. 번역을. 그런데 이 한강 작가가 쓴 그 소설이 번역을 잘했어요. 그 번역한 그분이 27인가 8명은 외국 여자잖아요.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왜? 같은 색깔인데도 표현이 많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예.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나가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저분 죽었네? 돌아가셨네? 되졌네? 갔네? 하여튼 이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표현 방법이 한국어에는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이 언어 배우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지도자는 분명한 색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여러 종류의 노란색이지만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세계를 한번 보세요. 기도원에 보세요.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왜?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는 없어. 그러면서 기도원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녹음이 돼서 방송이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기도원을 다니면서 거기서 은혜 받는다고, 거기서 기도 생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의 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면은 그거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21세기 리더의 원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판단력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판단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도자가 흐리멍텅한 인생의 골, 어느 한 단체에 이끌어가는데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도자들은 항상
언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입에서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은 꼭 지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재밌는 걸 올려놨는데 맨 앞에 빨간 붕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파란색 붕어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 모든 면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흔들림 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하는 사람들, 회사면은 회사, 또 정치면은 정치, 교회면은 교회, 이런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티베이션을 주어야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생각해 보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알려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언제 어디서나 답변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만 5년,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서론으로 두 번째 서론이 따로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고요. 어떻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과목을, 이것은 사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목을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력,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 놓은 따뜻한 그 강의 아니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잊지 말고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진도 보여드릴 것이고 또 짧은 동영상도 보여가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사정회에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모시고 오셔서 같이 함께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럴 수 있는 시간 함께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